오늘 말씀은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 번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읽었는데,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바로 호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던 그러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아내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호세아라고 하여금 그의 아내를 사랑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그들에게 알리셨어요. 우리 구약 전체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도 주시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심판의 메시지 중에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열매로 온갖 풍부해진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될수록 미신과 이방신을 섬기고 온갖 마귀가 섬기는 짓을 다 하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10장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두 마음을 품은 위선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 하나님 찾지 말자, 헛된 말과 거짓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들을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냥 놓아두시는 것 같으나 결코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분명히 멸망의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네 글자로 하면 큰일 났다, 바로 그거죠. 우리 난리가 났다. 죄로 인하여 죽을 일만 생겼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니 살 길이 끊겼다. 그것이 바로 다른 면의 호세아서 구약의 말씀을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그거죠. 더 큰 일은 그들이 영원히 죽게 되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자신의 부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며 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나와 세상의 상태는 어떤지, 특별히 2020년을 시작하는 새해 문턱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악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희미한 것 같으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 세대의 믿음의 성도들,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들로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은 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2020년을 시작하는 그러한 초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묵은 땅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묵은 땅이 무엇일까? 여기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묵은 땅은 fallow ground라는 거예요. 결국 휴경지라는 뜻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땅을 늘 새롭게 하여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땅을 그대로 방치해서 그 땅에서 가시와 잡초가 나는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심으려면 그런 땅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포도열매가 무성한 명당 자리에 있는 줄 알지만 그들은 묵은 땅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묵은 땅이란 하나님의 공의를 도저히 심을 수 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잘 선포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일에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 헐어빠진 그런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믿음을 믿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밭인가? 아니면 묵은 땅인가? 한때는 좋은 씨앗을 심고 열매를 냈는데 한동안 가꾸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해서 돌과 같이 굳어진 그러한 땅은 아닌가?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레곤에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 보면 시애틀만 가더라도 좀 덜한데, 오레곤도 저 남부지방은 아닌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숲이 우거진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온통 다 블랙베리예요. 블랙베리들이죠. 맛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시가 많이 있고 산을 이룬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 다른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 또한 심을 사람도 없겠죠. 그런 것입니다. 블랙베리와 다른 꽃을 같이 심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 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꼭 오셔야 될 분들이 가끔 안 오실 때가 있어요. 부부가.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간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부부가 교회를 오다가 다퉜답니다. 별거 큰일 가지고 다툰 것도 아니고 가스불 껐냐 안 껐냐 건망증이다 아니다 하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오면서 한 그 20-30분 동안 싸우다가 다투다가 교회 파킹장에 들어올 용기가 안 생겨서 다시 돌아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 우스갯소리로 지나간 다음에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좋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묵은 땅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 좋은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를, 물론 묵은 땅도 와서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죠. 하지만 묵은 땅이 그렇게 꼭 갑자기 생겨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금방 묵은 땅이 하루아침에 좋은 땅이 됐다가 묵은 땅이 되는 게 아니죠. 그 땅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버려둔 땅이 될 때에 쓸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묵은 땅이라는 이 뜻은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고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삶은 과연 버려둔 상황은 아닌가? 버려둔 상황인가? 아닌가? 전혀 갈지도 물을 주지도 심지도 또 그리고 뽑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가? 신앙생활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게으름을 따라서 당연하다고 할 겁니다. 아, 그거 당연한 거야. 그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배를 버리고 찬양을 멈추고 기도를 잊을 때에 정상이라고 할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무도 얘기 안 하면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놀라기도 하고 또 마음이 가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보면은 저 모태신앙입니다.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그 가정에 태어날 때부터 참 예수 믿게 되고 또 유아 세례도 받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고,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교회 간 적이 없대요. 30년 동안 교회 간 적,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교회 가고 그것이 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가끔 봅니다. 교회만 다 가야 믿음 생활은 아니죠. 하지만 그 뜻 안에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것을 잊지 않고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주셨을 텐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전 하나님 믿습니다.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이야기지만. 근데 가만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것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그저 1불, 5불, 10불 선교지에 헌금 보내면 그거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보내 선교사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데 아니라 하다 보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이 별로. 나는 정상이고 바르다라고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습관에 빠져들고
그러다 보면 뜨거움이 없어지고 열정이 없어지고 삶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이 땅에도 이 나라에도 우리 고향에도 조국에도 한국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이 있고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안 변하잖아요. 그 도시가. 왜 그럴까? 안 변하는 것이 정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온통 다 그저 합리화해서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런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런 것이 교회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고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말씀이라고 여기니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품은 묵은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묵은 땅이라는 좀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는 이때의 교회는 과연 묵은 땅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묵은 땅은 아닙니까? 뭐 새로 태어났는데 무슨 묵은 땅이 될 시간조차 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끊임없이 개혁되고 끊임없이 헌신되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데 포도나무 열매들을 보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없는가? 우리 교회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 교회 저만큼 하니까, 우리 교회 이만큼 알아주니까, 우리 교회 뭐 했으니까 우리는 그저 뭐 관계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묵은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어쩌면 좋은가 생각하죠. 무시무시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난주에 그 이라크에 무선 비행체를 보내서 드론을 보내서 그 이란의 뭐 사령관을 이제 죽이게 되잖아요. 그 드론만 그렇게 무시무시한가? 드론만 언제 나타날지.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매미 소리 같은 소리만 나면 무조건 다 숨어야 된다. 혹시 그 드론이 아닌가?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것이 아니죠. 갑자기 폭탄이 터져 죽는 것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좋고 교회가 그렇죠. 좋은 곳이죠. 하지만 또 한면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장해야 되고 용사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눈여겨봐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성도들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늘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묵은 땅 부분이 없는지, 내 가슴에 이런 부분은 없는지, 특별히 나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그런 곳은 없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해뿐만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이 부분이 그저 또 이렇게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묵은 땅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위함입니까? 왜 기경합니까? 왜 괜한 땅을 묵은 땅 내버려 두면 좋은데? 그럼 나중에 그 잘 밟아서 뭐 거기서 축구라도 하고 운동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심기 위해서.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날카로운 곡괭이로 땅을 쳐서 갈라 엎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곡괭이로 친다고 엎어지나요? 한 번 쳐서 하면은 어떻게 돼? 큰 조각지가 나죠. 금은 생겨. 이렇게 하면 뒤집어는 져. 하지만 씨앗을 심을 만큼 부드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곡괭이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삽으로 떠서 뒤집고 또 삽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에 속에 들어가도록 또 싹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쉽지 않죠. 부드럽게 귀로만 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좋은 얘기하고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가죠. 그것도 은혜죠. 하지만 귀로만 들어서 기경될까?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기경될까?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만 기경될까?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기경이 된다면 여행 많이 다니세요. 왜 그러냐면 유럽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믿음의 선배들이 벽에다가 멋지게 스테인드 글라스와 교회로 빌딩으로 해놓은 거 다 돌아다녀 보세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기경시키는가? 아니죠. 곡괭이를 들어야 합니다. 삽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부에 살 때에 제가 이맘때만 되면 1월 달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눈이 옵니다. 제가 살던 동부 그 지역. 눈이 한 번 오면 그래서 일기예보를 잘 봐야 돼. 일기예보를 잘 보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보느냐면 이제 눈이 오는구나.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몇 시에 눈이 몇 시까지 오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그 전화에 보게 되면 일기예보. 그래서 그 몇 시에 눈이 그치는지 내리기 시작하고 그치는지를 알아서 눈이 딱 그치면 나가서 뭘 해야 되냐면 눈을 치워야 돼. 눈을. 그거 그냥 놔뒀다가는 일주일 동안 파킹장에 못 다녀요. 그래서 눈 치는 차도 밤이든 낮든 1년 계약을 맺어가지고 눈이 딱 그치면 뭐 밤이건 낮이건 뭐 땅 긁는 소리가 벅벅 소리가 나요. 왜냐면 여기저기 눈을 치니까 그 트럭 가지고. 그 눈이 내리는 동안에는 눈치기가 큰 길만 치워야지 치울 필요가 없잖아요. 치운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그럼 고생을 하지. 그래서 저도 보다가 뭐 밤에 뭐 1시, 2시 이제 눈이 그치면은 그땐 뭐 자야 되니까 곤란하지만 뭐 한 12시 이전에 눈이 그친다 그러면 나갑니다. 저만 나오는 게 아니야. 다 보고 나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드라이브웨이에 눈을 쳐야 돼. 그것을. 눈을 치는데 눈을 안 치면 그 다음 날이 이제 눈이 딱 그치면은 그 다음 날 아무래도 해가 나든지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어떻든 온도가. 그러면 낮에 눈이 있는 데는 안 녹지만 눈을 쳐놓은 데는 쫙 녹아요. 길도 예쁘게 되고 드라이브웨이도 안전하게 되죠. 그거 제대로 안 쳤다가 일주일 동안 얼음 밟고 다녀야 되니까 낙사해가지고 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눈을 치는데 그 눈이 가벼울 것 같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일도 안 해봤지만. 삽 가지고 그 눈 푸는 삽이 있거든. 꽤 크잖아요. 그거 하나 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삽질을 하냐면 한 20번 하고요. 근데 힘들어. 그래가지고 가라지에 들어와서 두루노 있고요. 저 그랬어요. 그 일이 그렇게 노동이 쉬운 게 아니더라. 그 다음에 좀 뭐 한 30번 막 한 번 치고 또 한 30번 뭐 그냥 하나 이쪽으로 들어서 저쪽으로 던져야 되니까 보통 무거운 게 아닌데. 또 들어와가지고 가라지에 두루노 있고. 저 앞집에 다른 분들이 사시는데 아마 저보고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20번 삽질한 다음에 두루노서 한 5분 두루노 있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삽질하고 또 두루노 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이 차고 말이에요. 여긴 다 장사들만 계시나 봐. 뭔 소리 하는지 나는 안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직접 해보시면 곡괭이질하고 삽질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에 삽질을 한다, 가슴에 삽질을 한다, 가슴에 못을 박는 게 아니고 가슴에 영적으로 삽질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쉽겠어요? 안 쉽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이 일주일 내내 살다가 30분 말씀 듣고 그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동기부여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이. 또 그 다음에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곡괭이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가 다 생긴 다 다르겠지만 잡아야 되는 삽질을 해야 되는 거야. 기경하라는 뜻이 무슨 뜻인데? 전 농사 짓는 건 잘 모르지만 대충 생각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 기경하는 건.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기경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겠냐고.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을까? 자존심을 버리고. 지금 내 마음이 묵은 땅이라면
곡괭이 중에도 제일 튼튼한 거 구해서 날카로운 곳으로 구해서 각자 땅을 잘 갈아엎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경하는 일에 작정함이 있어야 돼요.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 땀 흘림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영적인 삶, 땀 흘림이 없으면, 작정함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결코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돈 버는 일만 땀 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되었으면 온 성도들이 그 개척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들려주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정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끌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주셨을까?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가면 되지? 개척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필요한가 했더니 전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나름대로 그 성도들이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우리 개척된 교회들은 무엇하겠습니까? 모여서 다 가깝고 좋고 거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믿지 않는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더라. 그러면 만나야죠. 인도해야죠.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그저 개인적인 신앙생활뿐이 아니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면 이 기회에 2020년에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평생 동안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같이 이전같이 놓아두면 썩습니다. 더 굳어지죠. 잡초 백화점이 됩니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을 막 찾아보려 하지만 뭐 있든가요? 이것저것 해보니까 말짱 없어요. 다른 거 예배 충실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말하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한번 주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잠깐 목회를 쉬면서 있어 보니까 목사도 참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다 훌륭한 교회들이지만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로 따지면 옵션이 아니에요. 뭐 선루프가 있든 없든 자동차는 가잖아요.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고 저거 아니면 뭐지? 그게 아니고요. 그 것 한 가지예요. 주님만 섬기고 믿는 것 한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0년 2020 비전, 또 뭐 같네 이름이 2019 비전 그러면 좀 그런데 2020 하니까 뭐 같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올해 1년 동안 뭐 외부려고 전도도 하고 뭐 교회도 섬기고 다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묵었던 그러한 가슴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잘 부드럽게 곡괭이질하고 삽질을 해서 내가 나머지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 헌신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늘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뭘 어디를 바라봐요? 내 안에 계시는데.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다음에 있어요. 마침내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마침내, 저는 이 마침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너희에게 빛처럼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왜 기경하는가? 심을 것이 없으면 기경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은혜네. 그렇게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는데 마음이 묵은 땅이면 자기는 혼자 부자야. 자기 혼자 다 잘났어. 자기 혼자 잘 되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묵은 땅이라서 심을 수가 없거든. 아무리 부어주시면 다 흘러내려가고 마는데. 그런데 기경해야 되는 이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공의라는 뜻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에요? 어제부터 1월 1일부터 우리 묵상하지만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우리 새벽에 또 경건의 시간 각자 하지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진리의 말씀이 공이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의되신 우리에게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빛처럼 부어주시리라.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주님께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빛처럼 부어주시리라. 다른 얘기는 또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묵은 땅인가? 내가 지금 잘났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할 땐가?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묵은 땅을 빨리 기경해야 되겠다. 지금 기경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셔서 결코 곁길로 다른 길로 나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만한 그런 집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묵은 땅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집은 기경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찬양하고 순종이 있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TV나 영화를 보게 되면 연극을 하는 그 또 배우들을 보면 그 연극 영화, TV, 드라마, 쇼를 하는 동안에 끝날 때까지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요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역을 맡으면 굉장히 슬퍼지는 거겠죠. 아주 쾌활한 역을 맡으면 그 쾌활한 역을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집에 뭐 박살이 났는데 뭐 가가지고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막 깔깔 웃을 일이 있는데 곧 가서 울어야 된다면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노력들을 굉장히들 하더라고요. 하시는 그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감정을 보통 때도 유지하더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화 한 편, 연극 하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주일 하루로 될까? 또한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한 소절로 될까? 봉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날까? 아니죠. 깨닫고 기경하고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씨를 뿌려주시는 은혜를
늘 심는 것 같이 살아야 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새끼들이 새끼들이 둥지에서요, 어미새가 이렇게 나타나면 입을 벌리고 그냥 아마 난립니다. 어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지금 그래야 된다.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충만함으로 허락하실 것이다. 오레곤 새로운 교회 나온 성도들 모두 입이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입이야 어떻게 커지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예전에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을 텐데, 시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 신이시고 영이신데 하지만 우리 바라볼 수 있잖아요. 눈이 있잖아요. 영안이 띄어져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고 또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점점 알아가잖아요. 또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얻어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기를 기대하며 배고픈 마음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청결한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낮이요.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표대로 너희 묵은 땅을 지금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묵은 땅인지 또 살다 보면 묵은 땅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경하고, 아무튼 기경하고 좋은 땅을 꼭 만들고 하나님께서 또 씨앗을 뿌려주시기를, 공의를 내리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인 거예요. 신앙 생활인 거예요. 신앙 생활은 그저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잘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주일날 30분 모자 쓰고 와서 그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지 종교 생활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1년 동안 이 말씀을 잘 훈련하고 순종해서 올해가 마무리될 때는 주여 내 마음이 이만큼 기경되었고 주님께서 또 귀하게 채워주셨는데 감사하고, 또 한 걸음 더 올라가고 한 계란 더 올라가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과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